어제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괜찮습니다 이러시는데 좀 뜨끔하더라고요. 많이 안 했거든요. 누군가 지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는 것. 근데 사랑과 기도는 여러분 하나인 거 아세요? 가장 사랑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가장 기도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큰 두 가지 은혜가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려운 출애굽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판을 받고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청사지냐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삐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40일간을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기다려지겠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40일까지 안 오는 거예요. 40일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 그들이 드디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들이 말하면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을 만드는데 이런 송아지로 그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가지고 와라. 그 귀걸이인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부어 만드니까 송아지가 되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신속한 줄 아세요? 가져오매 부어 만들어 송아지가 되었더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죄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신속합니다. 언제 그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 금방 그들이 신속하게 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부어서 만드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입니다. 아마 그 애굽의 역사적인 어떤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송아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 소는요, 그 애굽의 가장 큰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도
송아지 7마리가, 아주 튼실한 송아지 7마리가 나와서 잘 풀을 뜯는데 이어서 동풍이 불고 이제 아주 쇠약한 아주 정말 그런 세상 말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송아지 7마리가 나와서 그 앞서 살찐 송아지 7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풀어주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여러분 그 바로왕하고 딜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송아지를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너희 앞에서 잡아? 그 말도 안 되지,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는 그것이 신입니다. 이들이 시험에 빠지니까 여러분 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 부어서 만드니까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송아지가 애굽의 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신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들고 뛰고 7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들이 들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음란한 파티를 그들이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벌였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이 한 말씀에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은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여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가 되게 하겠는데 이 백성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상 숭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급하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11절 12절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사랑도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노 모두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제 저희 그 손주가 있는데 요즘 아주 기도를 곧잘 해요. 죄송합니다. 손주 자랑을 해서요. 뭐 여기서밖에 자랑 더 하겠어요? 우리 방지학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자랑하려면 그 100불 내고 하시오 이러는데 거기다 뭐 돈 내고 할 이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하면은 속으로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냥 듣잖아요. 요즘 기도하는데 잘해요. 잘하는 게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있는지. 그거 제 엄마가 가르쳐줬나 생각을 했어요. 뭐 가르쳐줬든지 제 엄마가 기도하는 거 들어서 그랬겠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어느 가정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 엄마는 음식을 만들고 뭐 분주해요. 근데 마침 유치원에 갔다 온 그 딸이 막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그 딸에게 야 오늘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드려라. 그러니까 나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모르기는 엄마가 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잖아.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씨에 눈치도 없이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까? 오마이갓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들은 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섬길 때 그 교회 아주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기도하시면 그냥 아주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다 그러면 대표 기도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의자에 쫙 그냥 이렇게 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 그건 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가 길어요. 장로님 이렇게 기도 길게 하시니까 그 교인들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시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훑으시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다들 어디 갔어요? 다 갔지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갔습니까? 아브라함 때 정도 갔을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오늘 진노 나오지요. 모세가 진노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음 불경건입니다. 그 경건치 않은 불경건은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경건치 않음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는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이에요. 불의입니다. 근데 불경건이 먼저입니다. 나무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불경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불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요 수근수근하는 것이요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요 그 로마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는데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로마서 1장에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이런 로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진노를 폐기시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인터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 인터예요.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들어서서 중간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신 겁니다.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23장 34절에 십자가 한편 강도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한편 강도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가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고 이 모든 일의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대표적인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중보로 세우셔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는 방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중보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아는데 하나님 그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굽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라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시발점이 되었던 그 비텐베르크 그 시에 가면 그 비텐베르크 그 천주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그 게시판에다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기록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그 이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바로 옆에 그
그 마틴 루터의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뮤지엄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틴 루터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그가 마지막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We are beggars. We are beggars. It is true.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린 거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 여러분, 거지가 그잖아요. We are beggars.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그거 진실입니다. It is tru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린 거지입니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진실이 무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노하셔서 저 내 백성 아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할 때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중보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 오늘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중보했습니다.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25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런 중보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어요. 간질에 걸렸던 아들을 위해서, 귀신 들렸던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은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그거 한마디입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한 것 그거 하나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요. 32장 9절 말씀에 창세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처지입니까? 사기와 속임수와 이런 것으로 점철된 그의 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담대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세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중보한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세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 있고 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픈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약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한 100여 명 남짓한 그런 교회에 로라 그 부부가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로라라고 하는 그 가족이 들어왔어요.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동네에 점점 동네가 커지면서 술집이나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등대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10년 만에 수만 명 되는 텍사스의 그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 그 부부의 기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지금 교단이 ARPC 교단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그 PCA라고 하는 그 미국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돼서 그 알라바마 버밍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같은 미국 내에 있지만은 아주 슬럼 지역에 거기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 13명하고 교회 버스로다가 그 알라바마까지 버스로 가는데 17시간인가 18시간 걸려서 쉬지 않고 그때 그 EM 그 전도사님하고 알라바마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그 슬럼 지역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그 큰 창고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재겨 있는지 몰라요. 그거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분류하고 뭐 운동화니 뭐 옷이니 그런 게 그걸 다 분류하고 뭐 그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올 때 거기서 선물로 그냥 운동화도 하나씩 주고 막 그래서 그 구호품들 그런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또 오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버밍햄에 있는 그 미국 목사님인데 해리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굉장히 커요. 그 교회에서 팀인 프로그램 한 학기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계셨대요. 선교사로 계시는 중에 그 콩고 그 시내 본부에서 좀 떨어진 그 선교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급히 오라고 그 오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그 본부로다 이렇게 왔어야 하는데 그곳은 뭐 아프리카는 뭐 길도 그렇고 그래서 꼭 어디 갈 때는 동행하는 것이 그 현지인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이 형제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오라 그래서 가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본부로 그 저녁에 그 본부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서 차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허 벌판에서 차가 고장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들 이 지역에 완전 밥입니다. 더구나 차까지 망가져서 그러니까 이 강도들, 떼들, 이 도둑들 이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텐트를 가지고 있던 텐트를 치고 차 밖에서 텐트에서 자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여러 명의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건 뭐 틀림없이 강도 때려. 근데 와가지고 그 텐트 밖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텐트 밖을 도는 거예요. 저들이 왜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한참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가지고 그 같이 가기로 했던 그 현지인 그 청년이 아주 와서 정말 아주 무릎 꿇고 사죄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실은 선교사님 털러 왔던 사람 중에 자기가 거기에 같이 포함됐을 때 그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같이 털라고 왔었대. 그럼 왜 털지 않고 그냥 갔냐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 근데 그 텐트 밖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대. 그 벌판에 무슨 사람들이 지키고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래.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돌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는 거는 봤는데 자기를 공격해 오지 않은 거 그것만 아는 거지. 그래서 본부에 와서 그런 얘기를 쭉 했대. 그러니까 본부에서도 뭐 설마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알라바마 그 파송한 그 교회에 와서 이 간증을 했대. 똑같이 이렇게 간증. 그렇게 군대가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 살았다고 이런 간증을 했대. 간증을 듣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그 허벌판에서 무슨 군인들이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근데 아니면은 어떻게 그 쳐들어오지 못했겠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했겠어요. 근데 그때 한 여선교회원 하나가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고생한 날이 언제냐고, 며칠이냐고. 선교사님 그냥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대. 지난달 몇 월 며칠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 선교 회원이 그러더래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선교 회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 시간에. 그것도 그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하라.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여성교 회원들 기도. 이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선교 회원들의 기도로 그 선교사님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살린 것과 같이 그의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그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람 오늘 내 기도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예요. 우리 모두 중보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